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 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무너지면 하늘나라는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대결과 도전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대결이요 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상이조차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심판을 하시고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리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서 많이 간구했습니다. 내 종이 중풍에 걸려서 심히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으니 우리 집에 와서 내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말이 주님이 쓰여 어찌 내가 감히 선생님을 우리 집에 오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권세하에 있고 내 밑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은 굉장히 감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을 살펴보고 하신 말씀이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자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권세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권세란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하는 것이 권세의 역할인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뭘 직접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권세의 말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백부장이 시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신앙이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세를 복종함으로 신앙이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인류의 슬픈 역사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기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여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낙원을 만드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가 나게 하시고 상함도 없고 해암도 없는 낙원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하는 나무를 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동산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선악을 하는 실과라는 것은 이미 심장합니다. 오직 권세자만이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종이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권세자만이, 절대 주권자만이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나쁜가 선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도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를 결정하지 자녀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이 상품을 만드는 것이 좋고 저 상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다고 결정하지 사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주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실과가 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나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너가 절대 권세에 복종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해서 너희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이것을 시험했는데 바로 마귀가 와서 깨었습니다. 너가 이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할 필요 어디냐? 너희도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너희 스스로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마귀의 꿰매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하지 못해야 일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하는 권세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가서 권세를 활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거역한 것입니다. 자기 주권과 권세의 행세를 하려고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 심판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이 사는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하와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되고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결국은 흙에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가장 비참한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권세에 대한 도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지만 권세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해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2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가름하는 나무를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를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거역하는 자는 모두 다 심판에 이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선한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나쁜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얻고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영원한 파멸을 얻는다. 권세자만이 이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으로 내놓고 예수를 통해서 선을 행하겠느냐 악을 행하겠느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 입맞추면 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권세에 반응한 것처럼 오늘날에 와서도 온 세계는 하나님의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반항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항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항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들이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반대하고 결국 사탄의 사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역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자기들 스스로의 권세를 내세울 것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저버렸었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버리움을 받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고 난 다음에 그때로 유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온 세상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 풍지박산되고 말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는 독일 히틀러의 손에서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한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응징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역사상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였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이방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리고 삽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왕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면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온 세계가 합쳐서 인본주의가 되고 무신론자가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들의 세계 속에서 밀어내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주를 지으신, 역사를 창조하신, 시간을 지배하시고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인간들이 도모하는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은 너털 웃음을 웃으시고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을 내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왕,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세웠다. 너희들이 아무리 서로 꾀하고 손을 서로 잡고 대적하는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결국 하나님의 권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심판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루살이와 같이 심판을 받아 불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란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응징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영원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영원한 파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저항이요 대결인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하고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의 권세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 권세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와 모여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육으로 형상이 안 보이지만은 그 몸은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의 저를 멸하시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멸하는 죄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 내 임재해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따라서 우리들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오합지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회가 있고 당회 밑에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회는 주의 종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또 교회는 안수집사, 본사, 서리집사가 있고 각 지역으로 나가면 조장 그리고 구역장들이 있고 이와 같은 교회는 하나의 하늘나라의 권세로서 조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조직과 권세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불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려. 여기에 하나님 보십시오. 권세에 대해서는 심판을 당장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한 죄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주일날을 거룩히 못 지킨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살인죄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부모를 거역한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간음한 죄도 용서받고 도적질한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웃을 거짓 증거하거나 이웃을 탐한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또 성경이 모든 죄는 용서하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직 심판하겠다고 한 것은 권세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성경에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이러므로 교회 직분에 따른 권세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권세를 주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게 장로님으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다음 집사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하늘나라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운영해가는 데 있어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늘나라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데 그 권세에 대한 도전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왜?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가 지상에 임한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대결, 교회에 대한 중상과 모략, 교회에 대한 파괴 행동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판을 받는 것도 무섭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천히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부 없이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는 다 지어서 용서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권세인 교회를 파괴하는 죄는 지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죄인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누가 성장시키고 발전시킵니까? 성령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께서 키우시는 교회, 이제 완성해서 주님 강림하신 날 교회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성령께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도전은 바로 성령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인 성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욕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인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도 용서를 받고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도 용서를 받지만은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요 심판을 자처하고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대한 도전이며 성령께 대한 거스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교회는 허물어뜨리거나 파괴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 그런 것을 아시고 교회만은
파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과 권세에 관해서 우리가 손을 대면은 우리 개인의 신앙은 파탄이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 같은 건 내 마음대로 욕을 하고 짓밟아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권세 위에 세워진 나라요. 하늘나라는 권세를 통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권세가 무너지면 하늘나라는 완전히 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현재 우리는 보는 대로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으니까 교회는 아무렇게 손을 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요 만만한 천사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일어나면 아무도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했는데 주님 말하기를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전제 독재주의자도 교회를 대결하고 난 다음에 안 무너진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하고 부딪혀서 파멸되지 않은 개인이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임하여서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의 복음 전개가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파괴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교회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비참하게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빼앗아내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대한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죄의 무기를 빼앗아내고 마귀의 미움의 무기를 파괴하고 질병과 고통을 멸하고 저주의 무기를 빼앗고 사망의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해버렸었습니다. 아담 하와여로 마귀는 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마귀의 무장을 다 해제해버리고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사랑을 얻으며 병고침을 받고 마귀에서 노예람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사망을 벗어나고 영원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역사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과 하늘나라와 마귀에 대한 백성들의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사라지면 하늘나라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관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시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고 이 교회를 천군과 천사들이 첩첩이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권세 있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 복음을 청하여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교회는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다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교회 소속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받들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전파란 일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밀고 나가야지 교회에 대한 대결로서 권세를 저항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결코 없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인 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를 찢고 흘리셔서 값주고 사셨고 성령께서 와서 세우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교회는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권세를 교회에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국내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권세를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만세반성 위에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조직을 통해서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령의 권세에 복종해서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여
스스로의 멸망을 자취하는 자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